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구절같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한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혹여나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여건이 되지 않아 마음뿐인 성도들은 그 삶의 여건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비판과 또 그들의 이단적인 교훈에 대한 논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한 논박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존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런 교훈을 확고하게 거절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반대로 세상은 항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끝 곧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장래에 불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종말의 때가 속히 온다는 사실을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루와 천년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더구나 주님은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성도의 동목을 갖추어가는 신자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신앙의 진보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추구하며 갖추는 그런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그 길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결과는 거짓 선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시킨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 잠재적인 해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더욱 성장할 것을 권면하는 베드로의 목표적 관심과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손에 성경을 들고 눈은 하늘을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과 함께 또다시 새로운 화제로 전환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두 편지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갖는데 바로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 12절로 13절 그리고 15절의 서두에서 이미 자신의 사역이 성도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2절 말씀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주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1장 20절로 21절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선지자들의 한 예언과 더불어 2장 21절에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주께서 명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이전 서신에는 재림과 관련된 베드로의 명령이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명령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권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했죠. 이처럼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하는데 첫째 편지는 베드로전서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편지를 세 가지를 일깨우고자 그렇게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를 받는 이들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곧 구약 성경이고, 셋째는 구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 곧 신약 성경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몇몇 책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그때 당시로서는 다 완성되지 않았죠. 베드로만, 바울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서 복음 사역의 현장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때로 그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런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편지들이 다 아직까지 완성되어서 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베드로에게 후배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붙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도 사실상 이게 나중에 후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이 된다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가 마지막 때 박해받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직감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박해가 오고 또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이 종말의 때 올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도 그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정말 주님께서 올라가셨지만 곧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해의 때에 견디지 못하면 이 박해의 시대에 믿음을 놔버리면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터인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른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바울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또 여전히 자기가 쓴 서신이나 또 바울이 또 회람 서신으로 또 보낸 편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신구약 성경 그것을 붙드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7절 말씀처럼 재림의 때가 가까우므로 깨어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절 말씀처럼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했습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어떤 시로 재림하실지 왜 아직 오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됐죠. 종말론은 성도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고 성도가 살아가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러한 반론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거짓 선생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있죠. 교회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 말세에 나타날 그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바 먼 미래에 있는 그러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장의 논의와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당시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다 했을 때 이미 우리는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가 쏟아지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순식간에 그냥 사람들을 다 삼켜버릴 만큼 비가 쏟아지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 끼던 비가 오는데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충북 오송 지하차도 물 찬 것도 그렇죠. 순식간에 차버리는 거예요. 쏟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주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앙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마치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이건 지금 말세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올 것이다 했는데 이미 그들은 체감적으로 그들이 현실 속에서 그들을 보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들이 있었고 또 그런 교회들을 목격하고 있고 또 본 교회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들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바로 말세고 성도들은 베드로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말세에 글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또 그런 생각을 조롱하는 자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입증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조롱할 건데 그들이 이미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없다, 그런 일 없다, 봐라, 뭐 그런 일이 있냐, 창세 이후로 지금 뭐가 문제인데 지구는 잘 돌아가고 있고 문제 없지 않냐 라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2장 14절 그리고 17절 19절 말씀처럼 탐욕에 연단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멸망의 종이라고 묘사한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론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비판의 저변에는 냉소적 회의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도 전 지구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대비를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계속해서 우주로 로켓을 쏘올린 이유가 뭘까요? 여차하면 지구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성에 뭐 살 수 있는 게 있고, 뭐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화성인가요? 어딘가에 달인가? 거기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랐다든가 뭐 어쨌든가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올까? 여차하면 마치 공상과학 소설처럼 지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김병조가 있는데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기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를 버리고 딴 데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데 갈 수 있다. 마치 그냥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주선 타고 그냥 가겠다. 뭐 이것도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별로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말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 뭐 어림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야 라고 치부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아주 우습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4절 상반절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의 기조에는 성경에 대한 무지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들은 4절 하반절 말씀처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땅은 그대로고 뭐 비가 좀 많이 쏟아지고 뭐 이제 이 남극의 얼음이 이 녹아내리고 그렇게 해서 지구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자연 현상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계속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조금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지요. 근데 베드로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일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벌써 2000년 전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때도 이런 일을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그때 당시 우습게 봤겠습니까? 이 마른 하늘에 멀쩡한 하늘에 너 이제 비 온다 이러면 사람이 우습게 보지요.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겠죠. 또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구약 시대와 당시가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닫힌 세계다 그렇게 믿고 싶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하는 논거의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다루실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과 연관짓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지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성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애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신 역사적 사실이라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장 4절로 9절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이 애들은 창세기에 인용된 것이고 또 연대적으로 소개되고 있죠. 첫째로 우주의 창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차가 생겨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우주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뭐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반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를 쏩니다. 포를 쏘는데 각도 측정을 1도만 잘못해버려도 수백 킬로에 날아가는 포탄 같은 경우 나중에는 탄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십 킬로 옆으로 나가버려요. 여기서 1도만 잘못 맞춰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오차만 나더라도 그렇게 바뀌어버리는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창조 이후로 여전히 우주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지금도 개입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이 기초적인 교훈을 일부러 잊으려 했습니다. 기억하라는 베드로의 명령과 반대로 거짓 선생들은 말씀을 잊으려 했습니다. 둘째로 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5절에 물인지 말씀인지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물과 말씀 둘 다 세상을 파괴시킨 원인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죠. 그냥 저절로 자연현상으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예는 창조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고한 것이라면 심판 또한 확실한 것임을 가르치죠.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행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거짓 선생들은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근거로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7절 말씀처럼 장차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상에 개입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 옛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베드로가 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는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이 특히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다는 점을 간과했고 또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하늘과 땅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저 보존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믿지 않고 조롱하며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날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므로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9절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8절로 9절 말씀처럼 조롱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심판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다른데 단순히 하나님의 척도와 인간의 척도가 다른 이유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불신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제도 참고 오늘도 참고 참아주셨으니 내일도 참겠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로 미루다 보면 결국 종말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언제까지 무한대로 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몇 년 안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곧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고 성경에 오신다 해놓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래서 뭐 언제 올지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걸 단적으로 말씀하는 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7일이면 몇 년입니다? 7000년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고 곧 오겠다는 이 곧이라는 이때가 우리는 생각하면 이 곧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길면 10년, 10년도 길죠. 뭐 1년, 2년 아니면 한두 달, 뭐 이거면 곧 아니면 오늘 내일 이게 곧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곧 오겠다 했지만 지금 벌써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곧 오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자, 얼마 지났습니까? 이틀 지났어요. 그렇죠? 이틀 지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치면 이틀 지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참아주시는가?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천국 갈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에는 빨리 오시면 좋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빨리 오시면 좋은데 돌아보십시오.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어떡하십니까? 에이, 뭐 내일 오시더라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괜찮다. 우리 자식 뭐 지옥 가면 어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배집사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둘째 아들 구원받아야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오시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을까?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계속 그날을 미루고 계신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도 재림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베드로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했던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성경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므로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하되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대학교 속에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파묻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기름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준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가정에 땅끝이 있습니다. 내 이웃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처럼 시간을 유보해 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내일 다시 주님 오신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은 어떡할까? 늘 그런 마지막 종말론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구라도 다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늘 기도와 소망 가운데 깨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